무엇인가 3권입니다. 3권. 세 번째,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개신교가 크게 빗나가게 되는, 그리고 성경에서 점점 또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계명이란 도대체 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서론적으로 이끄는 말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발령 동기,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발령을 하셨나. 그 다음 그 발령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한 바로 신학적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발령 목적, 왜 무슨 목적으로 십계명을 발령을 했나. 그 다음 이제 십계명의 복음적인 의미, 오늘날 신약교회가 어떻게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인가 3권 49페이지에 보시면은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끄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끄는 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그 나름의 특색 있는 일륜적인 도덕적 계율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물론 불교도 그렇지만 또 유교도 그렇고 도교나 거의 다 모든 종교들이 어떤 계율이 있어요. 행동 계율.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윤리 계율이죠. 도덕적 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일륜적인 도덕의 그런 기반 위에 도덕의 옷을 입고 대중 속에 파고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반 대중들이 일륜적인 도덕과 윤리, 그 시대 또 그 사회, 그 지역에 특성 있는 도덕과 윤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고, 그것이 또 그 지역의 하나의 이제 도덕관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통이 빈번하지 않았을 때 우리 세계가 이제 막 각 대륙마다 크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대륙마다 문화권이 달라지게 된 것도 이런 하나의 도덕적인 윤리 기준 때문에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일륜적인 도덕 종교로 그 위상을 그렇게 전략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똑같은 종교니까 그냥 같은 종교로서 우리 기독교도 도덕적으로 정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대한 깊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교가 기초가 되고요. 그 유교에다가 불교까지 이제 곁들여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가 이렇게 막 혼합돼 가지고 하나의 이제 기독교 하나의 계율이, 우리 교회 기독교 계율이 정해지는데, 십계명에 보니까 도덕과 그 유교의 도덕과 아주 흡사한, 또 불교에서 가리키는 도덕률과도 흡사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 기독교의 도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붙여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으로 십계명을 삼아온 거죠. 그게 이제 특성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만들지 말라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든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든가, 이런 등등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큰 자리를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기독교 신앙에 크게 작용을 하게 돼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그래서 이제 불교와도 적대 관계를 갖겠죠. 우상 종교라 해서 적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유교와는 상당히 이제 근사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경학자인 주석을 다 쓰신 그분 주석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주자시패 같은 것도 인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사서상경이라든가, 그 다음 이제 천자문에 나오는 거라든가, 뭐 이런 하나의 유교의 교훈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요. 주석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유교와는 친근감을 가지게 되죠. 불교는 이제 우상 만들어서 불당 만들어서 우상 섬긴다 해서 적개감을 가져는데, 그러니까 너무 표피적인 부분에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맺어져 가지고 십계명을 기독교의 하나의 대강령으로, 정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도덕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도덕법. 그래야 이제 결국은 그 밑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 십계명을 일륜적인 도덕법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중세기 스콜라 신학자들에 의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로주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뭔가 바르게 건전하게 살도록 교훈하는 게 이제 종교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 십계명에 대한 교훈을 하나의 도덕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잘 지켜 행하는 자만이 그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만들어가게, 스콜라 신학자들이, 중세 신학의 대가들이죠. 대표적인 신학인데, 그런 자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 중세기의 이러한 잘못된 신학 작업에 의해서 기독교는 인간의 자기 자기 공로를 쌓아가도록 교화하는 그런 도덕 종교로 탈바꿈이 되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이 순수한 복음이 십계명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그 공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공로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로주의가 중세 로마 교회의 대표적인 하나의 교리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은 단순히 이제 로마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성경의 일부 루터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 이제 막 착안을 해가지고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이제 막 개신교 교회개혁을,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구체적인 포괄적인 성경 전체적인 하나의 교리 체계가 빈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 부패한 로마 교회의 그런 잘못된 바탕 위에서 개혁은 시작됐지만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교리적인 하나의 정립이 불가능했다. 성경, 칼빈이 이제 그 이후에, 루터 이후에 칼빈이 성경 강론을 했죠. 성경 강해를 해서 칼빈의 강해집이 이렇게 한 것도 몇십 권 되죠. 이렇게 나와 있죠. 강해집이. 그것이 칼빈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칼빈이 가는 곳마다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걸 제자들이 카피를 해서 그걸 이제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칼빈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못했다고 그러고 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죠. 예,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완전히 성경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논리체계로 구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하나 잘못 가리키면 나머지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속품을 하나를 갖다가 엉뚱한 데 끼워 놓으면 자동차 부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이제 구조화해서 정리를 했어야 돼. 그 작업을 안 하고 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세월이 가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어디로? 로만 캐토릭으로 점점 돌아가는 방향 전환을 하는 그것이 오늘의 현대 기독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말만 천주교라고 안 하고 개신교라고 명칭만 개신교지 실상은 로만 캐토릭이나 방불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황이 들어앉아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마다 자그마한 애기 교황들이 조그마한 아주 그 조그마한 단체의 교황들이 다 들어앉아서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가 오늘의 형태고 또 똑같이 십계명을 갖다가 도덕법으로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철저히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찬송가 뒤에다가도 그것만은 십계명만은 따로 딱 해놨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는 걸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얼른 보면 맞는단 말이에요. 십계명 지켜야지. 그래서 누구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만약에 지금이니까 이런 강의도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하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에게 말을 못하지요. 왜 그러냐면 고자질하니까. 그 박용기 목사 어느 교당이냐 거기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이런 데다가 고자질하면 또 거기서 박 목사 이단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과거에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도 했고 그리고 또 뭐 글까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맘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십계명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은 이 십계명에 대한 이 글을 써놨으니까 좀 자세히 읽으시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자꾸만 동료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바르게 방향 전환을 시켜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십계명의 발령 동기, 왜 십계명을 발령을 했는가 동기를 알아봐야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법령에 따라서 애굽신을 섬기고 애굽의 왕에게 복종하며 살던 노예 노릇하며 살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에게 복종하며 그들의 법에 따라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홍해바다를 이끌어서 시내산에다가 인도해 놓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시내산 언약.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언약을 하는데 십계명을 주는 거죠.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애굽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게 세상 나라 백성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차원이 월등하게 달라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5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 발령 동기는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언급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때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 보내죠. 가서 이제 딱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자손에게 다 주마. 그러나 네 자손이 장차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걸 미리 언약해 주셨죠. 그 후에 아브람, 야곱, 그 후 야곱 시대죠. 야곱 시대에 아브람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흉년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아까 말한 대로 종살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려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십계명을 명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당신의 신분을 밝혀요. 당신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애굽의 종살이하면 종살이 400년 마치고 나오게 종로로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언약대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언약한 언약대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언약대로 성취해 하신 여호와다. 지금 인도하지 않았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밝히는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을 애굽에서 애굽 신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여호와다.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 꼭 기억해라. 나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경외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십계명을 명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소개하신 내용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 뭘?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 그 의도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십계명 내용이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건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십계명은 여호와 이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벌써 예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신학의 최고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 아니에요. 그렇게 십계명도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 첫째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 애굽에서 섬기던 이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니까 나만 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만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나만. 그래서 네게 있게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나 여호와만 경외해라 그 말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얘기하지 말지니라 성경 본문에 나오죠. 3절에. 그런데 역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오직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다.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전능자라고 하는 엘이라는 신, 전능자 이런 신은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애굽 신도 신이에요. 애굽 신도 신이고 또 바벨론 신도 신이고 모압 신도 신이고 다 신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신이면 다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신 중에 오직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나만 참 신이다. 전능자 신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기 1장 2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게 자주 나오죠. 선지서에서도 나오고 역사서에도 백성들 교훈할 때마다 이제 그런 이런 용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때 십계명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주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는 바로 그거고요. 둘째는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 하면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지 또 분간 못하니까 나는 형상이 없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형상 만들면 인간들이 자꾸 그걸 신으로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나 여호와만.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이렇게 하고 이러한 자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그냥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난 질투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벌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수천 대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하나의 이제 조건부 언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행위 언약으로 보잖아요.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수천대 복을 준다. 이게 이제 조건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문이 없어요. 전혀 이게 조건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 우상 섬기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이 아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조건부가 아닌데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언제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북으로 가르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갈라놓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제 남쪽 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단과 길갈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상 섬기게 해놓고는 3, 4대 만에 다 망하고 하나님만이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남종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조를 지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조가 이어가도록. 그러니까 왕조가 수천 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걸 언약하는, 그렇게 철저히 이게 은혜 언약이란 말입니다. 망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할 자 흥하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로 갈려져 나가가지고 산당 짓고 하면 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모세와 언약하실 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 4대에 망한다더만 진짜 이 사람들은 우상 섬기다가 3, 4대 만에 왕조가 망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부왕조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선지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시고 못 지킬 율법을 줘요. 에스겔 20장인가 나오잖아요. 20장에서 27장, 7장인가 거기 나와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시고 못 지키니까 또 멸망시키고.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풀려져 나가야. 그런데 아야 십계명에서부터 아야 그냥 이렇게 조건부 언약으로 모세와의,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아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다 행위 언약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뭐 어떻게 하면 3, 4대 만에 망하고 어떻게 하면 수천 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해야 가문이 튼튼하게 서진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이 계명을 착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지. 함부로 안 부르려고. 이게 범죄를 안 하려고 안 부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지금 전해진 성경에는 여호와는 모음만이지 자음만이지 모음이 없어요. 그게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또 발음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은 보통 여호와로, 우리 번역본에 여호와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호와로 사랑하지만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무 생각이 없어. 다 잊어버렸어. 과거 역사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주여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건 뭐냐,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 만에 정확하게 언약대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 말을 더 직수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여 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여.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냥 뭐 마음이 복잡하다가도 여호와여 이 한마디가 기도로 그냥 딱 정리가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의미를 깨닫고 나면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 다 해결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한 대라는 말은 작정하신 대로 한다는 얘기죠. 작정. 작정. 그 다음 언약. 내가 늘 이걸 기억하자. 언약, 예언, 성취, 그 다음 찬양, 이렇게 나오죠. 감사 찬양.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케 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호와여라고 불렀단 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안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뜻대로 된 거지만은 나쁜 일은 내가 잘못했거나 사단의 종로로 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이불법으로 이렇게 갈려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3, 4대 만에 망하고 수천 대 이르게 한다. 그러면 내가 저걸 처음에 딱 읽고, 아니 3, 4대 만에 안 망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수천 대 이루려면 율법 대로 다 행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조건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나도 이 조건문으로 딱 이해를 하고 이걸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선지서에 보니까 하니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고 지키지 못하게 해서 3, 4대 만에 망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우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행위도 누가? 하나님이 하게, 여호와께서 하게 하죠. 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여, 이게 이제 여호와네, 여호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정말 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생각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한 다음에 이루실 무렵이 되면 예언하게 만들어요. 곧 내가 이루어 주마. 예언한 다음에 이루어 주어요.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 선악간에 모든 되어지는 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껏 밤잠 안 자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면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래도 마지막에 딱 남는 건 아멘 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대로 하십시오. 이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진짜 자기 욕심에 찬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래야 아멘이 나오죠. 아멘은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니까,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하는 것이 아멘이니까. 그래서 아멘 하다가 보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그래서 이게 제 진짜 복음이고,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 복음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렇게 섭리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경외하면서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이게
정말 대단한 얘기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이 시편 전체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이걸 깨달아야, 이걸 정리를 해야, 여기에서 이제 빈틈이 없어요. 성경 전부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그 넷째, 제7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키라고. 제7일 안식일.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선 딱 이렇게 쉬라 하는 말은 애굽과의 아주 격차가 나오죠. 애굽은 쉬는 날이 없어요. 종이니까 그냥 늘 항상. 그런데 애굽의 법과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죠. 쉬어 편안히.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농사 질 것도 없지만은 광야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온 만나 거두는 일까지라도 안식일에는 안 거두어도 되게끔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야 안식일 날 절대 일하지 말고 쉬라더라. 하나님의 먹이라고. 아 그럼 애굽하고는 다르네요. 그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여호와가 이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나는 알죠. 아 오늘이 안식일. 아 오늘은 만나 거두러 안 가고 어제 안식일 전날 이제 더 많이 거둬도 하다 놓고 일하지 않고 이제 먹고 산다 말입니다. 그 왜 그러는가 그러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애굽에서 정도로.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낳았어요. 애기 하나 아들로만 하나 낳았어. 근데 그놈에게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이놈이 이제 점점 서서 38살 먹더만 아빠 오늘은 왜 만나 거들어 안 나가?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야, 잔소리 말고 그냥 먹기나 해라. 오늘 있어도 어제 갔다 온 거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제 거둬온 거 있으니까 마 너는 먹기나 해. 뭘 그렇게 막 이유가 많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르쳐야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야 오늘 왜 안 나가는지 아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에서 400년 우리 조상들이 종로로 됐단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언약한 대로 400년 종살이 마치니까 그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여기 광야에 나와서 살았는데 너는 광야에 나온 지 지금 10년 된 이제야 태어난 거야 이제. 그래 너 지금 4살 먹었는데 14년 됐다 애굽에서 나온 지가. 그러니까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여호와께서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걸 가리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 바로 계명의 주된 목적이다. 그겁니다. 교육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바로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주 잘 엮어지잖아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다. 이걸, 우리나라 그 주석학자가 써놓은 걸 보니까, 불효부모 사후에 그 주자 10회에 나오는 말을 거기다 인용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을 효도를 잘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들들이 불량아가 됐대요. 그 목사님 아들들이 알고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아마 그 뼈가 맺혀서 그랬는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6.25 도덕을 그대로 여기다 접목해서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빠 왜 오늘은 만나 거들어 안 가? 왜 안 나가? 뭐 먹어야 돼? 이렇게 아이가 물어보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모가 가르쳤는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길이 없죠.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성경 강습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 그리하면 내 생명의 길이라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생명이 길다. 근데 이걸 그냥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쳐 놓으니까 이건 뭐 도덕서나 성경이나 똑같이 취급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 자식이라도 부모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사실 요즘 세대는 더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 거나 다름없잖아요. 부모 몰라보고 뭐 부모 죽이고 뭐 적금 타서 부자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생각까지 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 다음 이제 6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보편적인 이제 인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살인이란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특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래알처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사람을 살인해서 죽여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거니까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조차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뭐 70억에 77억,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는 확실한 증거죠. 번창하고 확산됐다는 것도. 그래서 절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려니까 절대 너 마음대로 남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죽이지 말라. 그런 뜻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혈족이 있잖아요.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간음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혈통이 섞어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남녀의 질서가 파괴돼 가지고 결국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로 낳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이 교육마저도 다 망가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인륜에 대한 거기서 내가 인륜이라고 했지만 인륜은 성경적인 인륜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까지는 신륜이고 하나님에게 관한 거고 인륜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것이고 성경적인 그런 관계에서 성도 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가 간음을 통해서 완전히 가정 파괴라든가 성의 혼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8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도둑질.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분배해 주잖아요.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거든요. 가지고 나온 걸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준 거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소유를 인정해요. 개인 소유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하나님이 청지기처럼 맡겨놓은 거죠.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A라는 사람에게 준 걸 갖다가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A라는 사람 걸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그건 하나님을 갖다가 완홀히 여기는 행위죠. 하나님의 주권 침해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가보면, 구체적인 법에 가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잘못해서 망하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종살이를 해야죠. 형제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요. 종살이로 들어가면 결국 이제 그 해방날이 있잖아요. 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50년 만이면 해방이 돼요. 그리고 땅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이제 못 살겠으니까 땅을 갖다 팔았잖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팔면 그것을 영원히 그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라 50년 후에는 원위치로 돌아가요. 원위치로. 그러니까 항상 이제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산당에서 하는 토지개혁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자꾸 토지를 사놔서 돈 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토지 8, 90%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게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고,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면 토지 공개는 불러들이자, 토지 공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해결책들이. 그게 우리 해방 이후에 지금 얼마 전에 한 60년 지났으니까 70년 지났어요. 70년인가요? 해방. 이렇게 지났으니까 벌써 일본 사람들한테서 토지 받아가지고 막 큰 땅덩어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팔아먹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대로 하려면 딱 공평하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원위치로, 그렇게 성경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걸 팔아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정녕, 남이 가져갈 수도 없고, 직에서 딱 해놨는데 옆에서 그걸 몰래 도둑질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야 평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이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가 들리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거저받은 땅덩어리를 큰 산악 하나를 갖다가 전부 차지하고 들판 하나를 다 차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일본에 충성한 사람들이 갑부가 돼가지고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에 우두머리들이 되다 보니까 안 됐다 해서 역사가들이 자꾸 그걸 뒤집고 그러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고 일본 놈들한테 걷어 뺏겼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주고 왔다고 해서 자기 것이 돼버렸다. 그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토지개혁을 딱 해서, 예를 들면 각 도별로 나눈다거나 군별로 나눈다거나 해서 다 먹고 살 만큼 이렇게 토지 정책을 해놓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성경대로 내가 머리가 부족해서 내가 망해가지고 토지를 팔아먹었으면 70년 만에 내 후손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토지 정책을 해야 이게 되는데,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도 유럽식 자본주의도 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고 그랬다. 거짓말이야. 그냥 일해야 돼. 하고 한다면 이제 안식일도 없어져 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잘못되지가 간단하게 말해서 목사님들이 성경 모르니까 거짓말 하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다 거짓말 가르친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거짓말 가르치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여호와 감사나 찬양하지 아니고 자기 자랑, 자기 영화, 자기 부귀 이거에 심취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망하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짓 증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이웃의 집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만 다 이제 종합적인, 결론적인, 아주 종합적인, 일륜적인 종합적인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게 결국 여호와 이름으로 연결 다 되지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풀어져야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무슨 행위 계약이니 그럴듯하게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이론을 정말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배워가지고 성도들에게 와서 그런 거짓말 얘기 해가지고 행위 계약이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십계명을 발령한 근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동기와 내용에 대한 해설을 배웠어요. 그럼 목적은 뭐냐? 간단히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지만 목적은 역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 밑에서부터 5째 줄 나오잖아요. 5째 줄 앞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핵심이에요. 십계명의 핵심. 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명한 것이다. 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적 의미를 정의할 수 있겠죠. 복음적 의미 거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내용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가도록 하십시다.